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2편 5째 이야기. 사막에서 들리는 소리.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는 우물가에서 만났던 7 소녀 중에서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2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그것은 나그네라는 뜻이었어요. 모세가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기는 엘리에셀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라는 뜻이었어요. 아기들 이름 속에 아주 좋은 뜻이 들어있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긴 했지만 그 나머지는 좋지 않은 소식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 생활은 전과 같이 혹심했어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을 도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얼른 마음을 돌렸어요. 그는 스스로 물어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 난 이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는 걸. 내가 지금 돌아간다 해도 모두 나를 잊어버렸을 테고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세는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지점에 오게 되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만한 때였어요. 갈대숲 사이에 놓인 작은 바구니에서 공주에게 발견된 후로 80년이 흘렀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첫 40년을 보냈어요. 그는 전에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남은 40년을 미디안의 한 목자로서 보낸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부심 강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나이 많고 지칠 대로 지치고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니까요. 그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세를 위한 요게벳의 기도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의대로 행하겠다는 모세 자신의 결심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비록 모세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가 자기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킬 진리의 용사가 되리라고 믿고 계셨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마치셨어요. 모세도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났어요. 궁전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피라밋 근처에서도 아니고 광야의 가시덤불 옆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쓸쓸한 산길을 거닐 때 모세는 갑자기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어떤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이 타서 없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가 애굽에서 과학을 배우던 시절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을 아는 누군가가 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는 얼른 신을 벗고 머리를 숙였어요. 방금까지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모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 그곳의 사정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방울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런 광야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가고 싶어 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젊을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나이가 80인데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나이 많고 지쳐버린 양치기에게 말도 안 됩니다. 모세는 펄쩍 뛰며 말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는 옛날에 자신 있던 태도를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를 도울 것을 믿으라. 그러나 모세는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믿지 않을 것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도 그의 모든 핑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백성들이 모두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은 뱀으로 변했어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와, 그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문둥병으로 하얗게 덮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완전히 낫게 해주셨어요. 모세의 마음은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세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함께 보내어 그에게 용기를 주고 말을 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아론의 말 잘함을 아노니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니라. 이것은 굉장한 소식이었어요. 아론이 나를 만나러 오다니? 형을 못 본 지 40년이나 되었는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두 형제는 한 사람은 애굽에서
또 한 사람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길을 떠났어요. 끝없이 넓은 광야에서 서로 찾으면서 왔어요. 그렇게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기를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어요. 그들은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